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짜기를 지나들 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올해에도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11월이 끝나갑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밝은 꿈터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이상희 목사님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아니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런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누구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길 바라며 사랑하는 발굽부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한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나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나는 원수의 성읍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폭풍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폭풍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어요. 제비 뽑기로 요나가 뽑혔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닷물에 빠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선포했어요. 놀랍게도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요나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며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싫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실 거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분노하며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시원한 박넝쿨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햇볕이 너무나 뜨거웠지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다음날 새벽에는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해버렸지요.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해졌네. 요나는 시들해져 버린 박넝쿨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이 불쌍하냐? 니느웨 성 백성들은 12만여 명이고 가축들도 많단다. 이들이 모두 죽는 것은 불쌍하지 않느냐? 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시들어 없어짐을 안타까워하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의 소중함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저 원수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니느웨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지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나는 선교는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명령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면하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한정해 놓은 선교의 대상의 경계를 허물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대상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장소, 방법,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선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동참하며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지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지요.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 우리 친구들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가세요. 진정한 선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대면하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참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